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곧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셔서 알지만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라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꼼꼼히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내려왔는가 특별히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띄워봐 주시죠. 잘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 가보셨나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번 신혼여행으로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고 오른쪽 끝에가 이렇게 빨간색 두 개가 동그라미 쳐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거기가 이제 터키 땅이고 그리고 왼쪽 위쪽이 이제 그리스, 유럽 이제 쭉 이어지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로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예,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 거기 보면 이제 아소, 드로아, 아소,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미둘레네, 그 밑에가 기오, 그 밑에가 사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0장 13절부터 여러분 이제 16절까지의 지명이 그 파란색입니다. 저기에 지금 가보시면 전부 다 바울 기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저 섬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 1년, 2년 전인가 저 섬을 한번 그 시리아 난민들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집을 잃고 저기에서 이제 거의 그냥 움막 생활이죠.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참 아름다운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섬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빨간색 가운데에 보시면 밀레도라고 보이시죠? 그 밀레도가 어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별 설교 한 곳이 밀레도 가운데 동그라미 그 위에 노란색 동그라미는 그 이제 초대 7교회 그 있는 지명입니다. 이쪽도 아주 성지순례 코스인데 그 밀레도에서 이제 쭉 한 칸 밑으로 내려오시면 고스라는 섬이고요. 그 고스라는 섬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로도라는 섬이고 그 로도에서 쭉 오시면 바다라라는 섬입니다. 그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섬에서 보시는 것처럼 섬이 가깝죠. 그래서 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바다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 큰 바다 여기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부는 큰 바다이기 때문에 배를 큰 것으로 갈아탑니다. 아마 저 지역에 섬이 많지만 아마 이 유람선 헬레닉이라고 하는 그 헬레닉 시웨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거의 거기 뭐라 그러죠? 이게 침대 칸이 있고 굉장히 큰 그 유람선을 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그 되는데 왼쪽에 배를 왼쪽으로 두고 제가 동그라미 친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이제 구브로 키프러스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그 섬으로 가고 저 섬이 고향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바. 그래서 저 섬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 섬은 오히려 바울보다는 바나바로 더 유명해져 있고 2차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갈려서 바나바가 저 섬에서 전도를 계속 했던 것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두로. 지금은 이제 두로가 시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두로하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역이죠. 그래서 저기에 지금 우리나라 동명부대가 이제 소위 평화 유지군으로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무력 충돌을 막아주려고 가운데 이제 몸빵을 하고 있는 사실 위험한 지역이죠. 저 지역은 이제 아마 외교부에 가시면 여행 자제 구역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두로로 내려와서 이제 두로에서 또 육론지 배를 타는지 해서 배를 탔을 겁니다. 또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늘 항상 펴놓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게 한두 번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친숙해집니다. 저도 이제 아직 이쪽 지리를 익히느라고 뭐 효자동 또 무슨 동 이렇게 익히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자꾸 지도도 저도 이제 목양실에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지도도 갖다 놓고 늘 그 지도 바라보면서 동네 이름도 외우고 또 지리도 외우고 있는데 자꾸 지도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다시 21장 1절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이게 전부 다 섬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을 베니게라고 불러서 베니게 지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뒀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섬이고 이를 왼편에 뒀다니까 구브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편에 두고 수리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울을 파송했던 이 교회가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해서 두로에서 상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배에 짐을 푸는 거죠. 이제 큰 짐을 푸니까 아마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며칠을 머물러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간이나 머물게 됩니다. 짐을 내리고 그 다음 또 짐을 또 옮겨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간 머무는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자, 이게 헷갈립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땡땡땡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이 겉면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우리 쭉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이게 5, 6, 7장 이렇게 해서 나오고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도 잠깐 들으고요. 8절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화면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8절에 이튿날 어디에 이릅니까?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 그러면 유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지역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화면에 나왔네요.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 그 7 집사 중 하나 빌립의 집이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러는데 이제 10절에 보시면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옵니다. 예, 빌립 집사님 집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아주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그 전도의 케이스가, 여러분 이 빌립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기독교화가 됐다고 하는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전도했고요. 어쨌든 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 아가보, 어디서 이름 많이 좀 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이 아가보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화면을 한번 준비되어 있나요? 예. 사도행전 11장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듭니까? 큰 흉년이 듭니다 하더니, 누구 때에 그렇게 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10명의 황제를 뭐 총칭을 하는데, 이분은 네 번째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이 지중해 지역 전역에 약 3년간 큰 흉년이 들었고, 이게 얼마나 컸냐면 그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AD 45년부터 48년까지 약 3년 정도 이 지역을 휩쓸었던 큰 흉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도행전 18장, 바로 우리 앞인데 18장에 보면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추방됐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그러면 딱 떠오르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이 로마에서 추방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렇죠, 바울과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추방은 좋지 않은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추방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되고, 업이 같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보, 뭐 글라우디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뭐 언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냥 만들어진 가공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있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성경의 기록과 일반 세계사의 기록이 다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좌우간 이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왔겠죠. 와가지고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 11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바울의 띠를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맵니다. 묶는 거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할 거다. 그리고는 누구의 손에 넘겨줍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제 21장 27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잡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내일 좀 보겠는데, 먼저는 이제 천부장에게 잡힙니다.
천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수하에 군인이 1000명이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자기보다 더 상관인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게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사건을 신문하다가 총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법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다시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갑니까?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까지. 그러니까 천부장, 총독, 왕, 황제,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자꾸 던져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2년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재판에 구류가 되죠. 물론 약간의 자유를 줍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딱 감옥이 아니라 이제 가택연금 정도 그런 자유를 줍니다. 어쨌든 이 아가부가 와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될 거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참 뭐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여러분 계속 20장, 21장 이어지면서 지금 바울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가보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12절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 화면을 준비 안 됐을 텐데 한번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보의 말을 듣고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게 또 그럽니다. 바로 직전에도 또 사람들이 그랬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막 엉엉 울면서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13절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아마 이 울면서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바울을 걱정했기에 이렇게 울면서 바울에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우십니까?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들의 울음에, 그들의 권면에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바울이 각오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바로 직전 20장에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또 얘기 듣고 또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죠. 바울도 사실은 각오하고 올라가지만, 사실 여러분 각오한다고 그 두려움이나 그 공포, 그 아픔이 사그라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덧난대를 찌르는 것처럼 계속 위로 차원이지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왜 상하게 합니까? 안 그래도 본인도 힘든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참 좋은 말이라도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환란이 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계속 이것과 이게 겹쳐 나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환란이 기다립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결박뿐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결국 제자들도 본인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우리 제일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말 뭐예요? 그냥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 참 난감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그 몫은 오로지 누구의 몫입니까? 바울의 몫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종일 준비하면서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내용은 평이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명이 좀 헷갈려서 지도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제 마음을 종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 결정,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쉬운 결정을 해도 저는 됐다고 봐요. 예루살렘 안 가면 되잖아요. 왜요? 여러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지 마시라는 그 권면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권면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들의 권면을 못 이긴 척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요.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 가면 여러분 바울이 인생이 어떻게 되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바울 오지 않으면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 가이사라 또 그쪽 위쪽으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그쪽에서 그냥 머물러서 환대받으면 되고, 또 전도 여행을 또 계획해도 되죠. 근데 아마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정도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바울의 나이도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도 자신이 이제 사명을 다 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 정말 큰 도시마다 다 제자들을 세워놨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오로지 바울의 몫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고, 올라가도 또 주님이 그대로 또 인정하실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실 때 참 어려운 선택이 있죠. 잠 못 이루는 선택, 밤새 뒤척이는 선택이 있죠. 저도 어저께 밤새 좀 뒤척였어요. 바울의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또 했을까?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바울이 올라갑니다. 뻔히 불보듯 뻔한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바울 역시 주의 뜻이 뭘까 생각했을 거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 어제 종일 생각하다가
제가 아직 바울에게 의논은 안 해봤고 바울이 대답은 안 해주셨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거창고등학교 이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창고 선생님 그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인가 보셨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다는 기억 못하지만 10계명 직업 선택에 여러분 직업을 나중에 선택하실 텐데 직업 선택의 첫 번째, 월급을 많이 주는 데로 가라가 아니라 적게 주는 데로 가라. 깜짝 놀라죠. 뭐 다들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적게 주는 데로 가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계명, 3계명도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가족이나 아내가 필사적으로 반대한다면 그곳이다. 그곳으로 가라. 이런 계명도 있고, 좌우간에 참 독특한 그 교훈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어요. 아마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같은 사람 만드는 그게 교훈이었습니다. 좌우간에 어려운 쪽으로 가라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었는데,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울에게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어디를 택합니까? 죽음의 길을 택하죠. 오히려 바울이 살아있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뭐 죽지 못해 환장하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빌골몬 해가지고 네 서신서가 그 옥중서신인데, 거기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다.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과 아직 살아서 남아 있어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죽음을 막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소위 말해서 영웅 심리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남아서 성도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 그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통해서 유익을 주기를 원했지 죽음을 막 즐겨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유독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는 모양을 자꾸 취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 말을 바울은 염두에 뒀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울은 어려운 걸 행하기로, 어떻게 보면 어렵다기보다 그냥 죽음을 선택하기로. 왜요? 훗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그리고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주님이 그 목숨 찾아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역설적 진리 아닙니까? 잃으면 얻게 되고 얻고자 하면 잃게 되는, 내가 내놓으면 받게 되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죽음 하나로 많은 열매가 더 맺힐 것이다 하는 것을 선택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 이렇게 해도 주님의 뜻이고 저렇게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입니까? 아니면 기왕이면 어려운 길입니까? 이것은 오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바울은 죽음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오실 때 어려운 길로 가십시오.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는 그런 세상 학교의 가르침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안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려운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